오늘은 금식, 새옷, 새 부대라는 죄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과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세리 마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섞여서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공개석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일에 금식하도록 율법에 명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 꼭 붙드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금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금식의 기간을 스스로 늘려나갑니다. 월요일, 목요일 매주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금식은 뭘 하기 위해 능력이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금식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이방인들의 금식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 내가 대속일에 너희 보고 금식을 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금식을 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의 너희들의 행위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시체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명한 것입니다. 밥을 끊고 시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의 삶을 주무르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다운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새옷과 새 푸대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금식이란 혼인잔치 신랑과의 누림까지 가는 과정까지 필요한 것이었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전혀 무효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필요한 몽학성생이었지 그것 자체의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가 율법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라는 은혜의 복음으로 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돼. 너희는 흙이야. 봐, 굶어보니까 배가 고프지. 계속 굶으면 죽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는 흙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합니다. 골로스 2장 16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교훈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3절에 광야의 여정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과정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을 총칭할 때 광야 생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 전체가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모든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낮추시고 쉬어 마시고 줄이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여정의 목적과 이유를 요약하면 바로 성도의 삶을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쥐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을 더욱더 솔직히 해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게 할까? 더 살찌울까? 이것만 걱정하며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굶겨 죽이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다는 아나라는 말은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못못하게 바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낮추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라이브, 배고프다, 굶주리다, 이런 말입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단어가 속죄일 규례에 그대로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서 괴롭게 하고 스스로입니까? 네페시, 너희 네페시를 괴롭게 하고, 이것이 뭡니까? 신명기 8장 1절에 성도의 광야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아나 금식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금식은 바로 신앙의 죄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자기에게만 부어졌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과 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40년 광야 생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줄여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낮아지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줄여지고 시험받은 그 자리에 어떤 답을 내놓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거저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이지.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떻게 너의 삶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옛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금식을 갖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내 노력의 금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금식시켜 주세요.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여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금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금식일에 예수님이 일부러 창녀의 집에서 밥을 먹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란듯이 말입니다. 이 행위는 구약 전체를 부인하고 기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기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새 옷, 새 부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옷, 새 부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 옷, 헌 부대, 헌 포도주가 와서 하는 말이 니네는 왜 밥 안 굶어?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예수님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나는 비워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금식이 우리를 아사시켜 가는 것입니다. 새옷, 새부대, 복음과 신약을 말합니다. 헌옷, 헌부대, 율법과 구약을 말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새 것이 헌 것을 끌어당겨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새 것과 헌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죽을 흙이군요 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하여 내가 싫어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만 죽습니다. 그 외 모든 성도는 그가 한 행위에 의해서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라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자 앞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날에 제자들에게 길 가다가 밀을 비벼 먹어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몸으로 율법을 대하여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시입니다. 일부러 안식이랄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구약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부수고 침노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신이야 하면 펄쩍 뛰면서 아니야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람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희는 신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율법도 지키고 있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있잖아요. 금식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신이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도구와 방법으로밖에 안 쓰잖아. 그러니 너희가 신이야.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예수가 그것을 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침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에 헌 것이 와서 엉기면 찢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옛 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새 옷과 새 술과 새 부대가 떨어지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헌옷이네, 내가 헌부대네, 내가 묵은 술이냐고 계속 폭로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아사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실패하는데 예수가 침내에 들어와서 나를 찢기어 발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이나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육체대로 알면은 안 됩니다. 구약시대 판별법으로 사람을 알면 안 됩니다. 다말 보고 잘했어, 라합 보고 잘했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모세 보고 온유함이 승하다, 세리마테 마리아 마르다 내 이름이 기억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의 통곡 속에서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금식한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을 빼앗기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내 육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 육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금식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하고 그 금식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신 그날에는 금식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유월절이기에 그들은 잔치를 배설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더러움을 폭로해버리는 예수가 죽자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나를 그 십자가에 함께 묶어야 됩니다. 그게 신랑을 빼앗긴 자들의 바른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유익만들 챙기고 있어요. 내 가치만 챙기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내 나라 내 가족 다 내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나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내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잘해야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그게 잘 되면 내 위상, 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헌옷, 헌부대, 헌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묵은 술 구약입니다. 구약시대는 축복을 하면 눈에 보이는 부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 안에 당신들이 갇혀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일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시는 예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으로 쪼개져야 하고 자신을 폭로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잘나서 쪼개지지 않아 들어가지가 않고 침노를 당하지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요? 헌 옷을 찢어버리시고 새 옷을 입히시려고 묵은 사고, 묵은 습관, 묵은 전통을 걷어내고 새 사고 언약 속에 들어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금식을 선물 받은 자가 역사 속에서 주려 굶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여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히브리의 간습대로 시형제 결혼법으로 통해서 그는 그 집안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죠. 약하고 약한 여자가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안 그래도 되는데 창녀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서 유다의 후손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말입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끊어질 뻔한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창녀의 자리로까지 낮아져 굶어 죽어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신부의 삶을 사신 진짜 신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겁을 주고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다말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자 율법에 의해서 불로 태워 죽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죽여라. 남자 죄인들은 항상 법을 진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사람들 앞에 서버립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라인을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들이 약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던 가나안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만난 나라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애굽도 함의 자손이 만들었지요. 가나안도 함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입니다. 세상인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종국에도 세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의 우선 애굽을 어떻게 멸망을 시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장자는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상징적이지만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은 어린 양의 역할을 한 창녀 라합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남자를 창녀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기 나라를 파괴하려고 오는 존재에게 자신을 드립니다. 그 나라에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라합의 모습이었어요. 이 창녀 라합에 의해 죽어야 할 12지파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 고발했다면, 팔아먹었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이것은 자기 심장에 내 옛사람에게 칼을 꽂는 아사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지파가 거저 살아납니다. 요단강을 건너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에 의해 일찌감치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신명기 24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를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던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주받은 나라의 모압 여인 롯이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 엉망진창 가계봅니다. 참으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세상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낳는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낳고 하다가 유독 여인 5명에게만 못못에게서 못못을 낳고라고 하여 말을 사용하여 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못못에게서 누구를 낳고 쭉 연결되다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나라의 이 여자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이방인으로 약하디 약한 여자에게서 구원을 받은 남자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롯의 시어머니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입니다. 이 말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내리자 그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즉시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피신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렇지 못함이 폭로되었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마라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룻기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의 며느리가 바로 아름다운 성대 삶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왜 합니까? 밧세바라는 이름 속에 우리아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입니다. 우르, 이건 뭡니까? 불꽃 하염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흐,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면 우리아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이 합해져서 우리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꽃이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은 둘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태어난 첫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왜 죽여요? 태어나게 하지 말지를 말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칠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는데 용서해 주신다면서 왜 아들을 죽여요? 이게 무슨 용서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편 51편이라는 유명한 시를 씁니다. 거기서 꺾으신 뼈의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우리아와 죽은 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의 뼈가 꺾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야 할 다윗 대신 왜 그는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밖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할 다윗 대신에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치르고 있던 장수의 뼈를 꺾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결과물,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결과물인 된 아기를 죄의 결과물이 되어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아기가 죽자마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먹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와 죽은 아기를 다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멀쩡한 여자가 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 불륜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불륜녀에 의해 예수의 라인, 언약의 라인인 솔로몬이 또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우리아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어둠처럼 보이는 성령에 의해 예수가 태어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없음처럼 보이는 성령,
우리아도 죽어서 없어졌지만 없음처럼 보이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없음이라는 그 존재 위에 잉태를 합니다. 그때 남자는 뭘 했습니까? 종용이 끊고자 하여 끊으면 안 되는데 남자는 계속해서 끊는 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는 계속해서 족보를 잇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오멘 마리아의 희생으로 인해 예수가 품었던 그 안에 담겨있는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여기 보니까 7이 6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7번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와 예수를 아는 데 자라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